부처님이 밝히신 마음의 독을 지우는 세 가지 길.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쉽게 화를 내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또 어떤 이는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질투에 시달립니다. 또 다른 이는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해 원망을 되풀이하며 그 무게 속에 짓눌립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단순히 한순간의 기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노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질투는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으며 원망은 끝내 자신을 고립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이 독은 결국 병이 되어 몸과 마음, 나아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독을 삼독심, 즉 탐, 진, 치와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와 질투, 원망은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독이며 인간관계와 삶의 평안을 어지럽히는 뿌리 깊은 원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독은 씻어낼 수 있다. 독이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수행과 바른 마음의 길을 따르면 누구든 그 독을 지우고 맑은 물처럼 투명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밝히신 마음의 독을 지우는 세 가지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길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현대를 사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치유되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사는 데 깊은 지혜가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혹시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화나 남모르는 질투, 풀리지 않는 원망이 떠오른다면 잠시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독을 씻어내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1부. 분노를 지우는 첫 번째 길. 분노는 불처럼 타오릅니다. 순식간에 마음을 뒤덮고 그 불길은 나와 남을 함께 태워버립니다. 한순간의 말, 작은 오해, 사소한 일로도 분노는 커져서 큰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보다 더 뜨겁다. 그 불을 끄지 않으면 스스로를 태워 죽인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정당한 것이라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분노는 타인을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깊이 상처 입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분노를 지우는 첫 번째 길은 멈추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이 가빠질 때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길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으로 관찰을 강조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때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또한 분노를 지우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 또한 자신의 무지와 고통 속에서 말하고 행동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미움은 조금씩 이해로 바뀌고 분노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결국 분노를 지우는 첫 번째 길은 멈춤과 관찰, 그리고 자비의 시선입니다. 이 길 위에 설 때 불타던 마음은 서서히 식어가고 맑은 바람처럼 고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2부. 질투를 지우는 두 번째 길. 질투는 남의 행복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때 그 마음은 나를 자극하여 스스로를 괴롭히고 결국 남의 기쁨조차 나의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이는 스스로의 행복을 잃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곧 질투를 지우는 길이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 즉 수의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는 억지로 없애려 애쓰기보다 작은 기도의 마음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그대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 질투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또한 질투는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며 부족한 점만 바라볼 때 마음은 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질투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 중 감사할 만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질투의 어둠은 걷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덕을 기뻐하라. 그 기쁨은 곧 너의 복이 된다. 남의 성공을 내 복으로 삼는 순간 질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오히려 내 삶의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결국 질투를 지우는 두 번째 길은 수의심을 기르는 것, 그리고 감사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 설 때 질투는 자취를 감추고 내 마음은 더 넓고 깊어집니다. 3부 원망을 지우는 세 번째 길. 원망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한번 생겨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습니다. 누군가 나를 상처 입혔다고 느낄 때, 혹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 마음은 곧바로 원망이라는 독을 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결코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독은 내 마음을 서서히 좀먹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과거에 묶여 살고 다가올 미래마저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 말씀은 원망을 지우는 길이 바로 용서와 자비심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수행입니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내가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곧 자유의 시작입니다. 원망을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있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그 고통에 묶이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독일 때 원망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또한 상대를 향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도 결국 무지와 괴로움 속에서 그랬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 또한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 기도가 진심으로 일어날 때 원망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는 오히려 연민과 평화가 깃듭니다. 결국 원망을 지우는 세 번째 길은 용서와 자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연민입니다. 이 길을 따를 때 과거의 무거운 짐은 내려지고 현재의 삶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4부 세 가지 길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우리가 분노를 지우고 질투를 내려놓고 원망을 끊는 길은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마음의 독은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첫째, 분노를 다스리는 습관은 멈춤과 호흡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곧장 말하지 말고 먼저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분노의 불길을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질투를 지우는 습관은 수의심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주변 사람의 좋은 일이 들려올 때 나도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즉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대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이 말을 습관처럼 되뇌다 보면 남의 성공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물이 됩니다. 셋째, 원망을 지우는 습관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대도 괴로움 속에 있었음을 이해한다. 나는 이제 원망을 내려놓겠다. 이 단순한 기도는 내 마음을 묶어 두었던 매듭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작은 수행이 쌓여 마음의 독을 완전히 지우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독을 지우는 세 가지 길은 삶의 순간순간에 깃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짧은 멈춤, 남의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 용서와 자비의 기도,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평안과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5부. 마음의 독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변화. 마음의 독은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삶 전체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분노, 질투, 원망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첫째, 관계가 달라집니다. 분노가 사라지면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다투던 일도 이제는 미소로 넘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둘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질투를 지우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겁던 마음이 사라지니 발걸음조차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삶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원망을 끊으면 과거에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자유로움은 세상의 어떤 부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마음의 독이 사라진 자리에 복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괴로움으로만 보이던 일이 이제는 배움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성장시킨 스승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독을 지우는 길은 단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여는 길입니다. 그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해 주변으로 번져가고 세상을 조금씩 밝히게 됩니다. 6부. 마음의 독을 지우는 데서 오는 영적 성숙. 마음의 독을 지운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삶이 가벼워지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길은 곧 영적 성숙, 즉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분노와 질투, 원망에 얽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고요함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곧 자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자비가 확장됩니다. 내 마음에서 독이 사라지면 타인의 고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원망하던 사람조차 이제는 괴로움 속에 발버둥치는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 연민이 일어나고
자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셋째, 지혜가 드러납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사물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고 싫음에 흔들리지 않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눈입니다. 지혜는 공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사라질 때 저절로 드러나는 빛입니다. 넷째,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마음의 독이 지워지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식사 한 끼가 감사의 기도가 되고 걸음 한 발이 마음 챙김이 됩니다. 삶의 평범한 순간들이 모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이미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초월한 자다. 즉 마음의 독을 지우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치유가 아니라 영혼을 성숙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결국 이 길은 작은 분노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작은 걸음이 쌓여 마침내 영적 성숙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7부. 마음의 독을 지운 사람의 삶의 모범적 모습. 마음의 독을 지운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주위에 평화를 전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심지어 침묵조차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는 특별한 가르침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첫째, 그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해도 화를 내거나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듣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 합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그는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성공했을 때 그는 진심 어린 웃음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넉넉해지고 자신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셋째, 그는 원망을 품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일이 있어도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나를 더 괴롭게 만들 뿐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용서하며 자비로 그 자리를 채워갑니다. 그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의 본보기가 됩니다. 넷째, 그의 삶은 단순하지만 빛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소박함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는 작은 감사에 만족할 줄 알기에 삶의 순간순간이 충만해집니다. 그 단순한 삶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식으로 빛난다. 그 말처럼 마음의 독을 지운 사람은 꾸미지 않아도 빛나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결국 마음의 독을 지운 삶은 타인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그의 삶은 곧 살아있는 경전이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길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8부. 마음의 독을 정화하는 수행의 실제 방법. 마음의 독을 지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해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 매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호흡 관찰 수행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거나 질투와 원망이 올라올 때 곧장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의 의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숨이 고르게 이어질 때 불안정했던 마음도 차츰 고요해집니다. 호흡은 마음의 독을 씻어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자비관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평안하기를,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평안하기를. 이 기도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분노와 원망의 독은 힘을 잃고 마음의 연민과 자비가 차오릅니다. 셋째, 경전 독송과 기도의 습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거나 짧은 구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흩어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독송은 단순한 낭송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내는 강물과 같습니다. 넷째, 일상 속 마음 챙김입니다. 식사할 때, 걷는 발걸음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작은 마음 챙김이 쌓일 때 분노, 질투, 원망은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이에게는 그 어디에도 장애가 없다. 이 말씀처럼 정화된 마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합니다. 결국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호흡 하나, 짧은 기도 한마디, 짧은 독송 한 줄이 쌓여 마음의 독을 정화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9부. 마음의 독을 지운 삶에서 오는 복과 인연의 변화. 마음을 정화하면 그 변화는 결코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깨끗해진 마음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와 삶과 인연에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첫째,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분노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질투가 사라지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원망을 끊으면 용서와 자비의 기운이 퍼져 상처난 관계조차 새롭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은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둘째,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청정한 마음을 따라온다. 마음속 독이 사라지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 말과 행동은 곧 선한 업을 짓게 합니다. 그 업이 다시 복으로 돌아와 삶을 더욱 평안하고 넉넉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셋째,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화를 줄이고 질투와 원망 대신 이해와 존중을 심을 때 집안은 더 따뜻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배우고 배우자는 서로의 평안을 나누게 됩니다. 그 변화는 곧 가정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넷째, 삶의 길이 순탄해집니다. 마음의 독이 사라질수록 걸림돌 같던 일들이 자연스레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오해가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늘어나며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이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맑아진 마음이 불러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마치 향기로운 꽃처럼 멀리까지 그 향기를 퍼뜨린다. 마음의 독을 지운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향기가 되어 인연과 복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은 단지 내 안의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바꾸고 좋은 인연과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10부.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인생의 궁극적 평화. 마음의 독을 지운다는 것은 단지 현재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를 선물합니다. 첫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분노와 원망을 품은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이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길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고요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마음의 독이 완전히 사라진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궁극적 평화의 증거입니다. 둘째,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채워집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남은 시간은 더 부드럽습니다. 질투를 버리면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원망을 끊으면 과거조차도 내 삶을 이끌어준 은혜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볼 때 후회가 아닌 감사가 남습니다. 셋째, 남은 이들에게 빛이 됩니다. 마음의 독을 지우고 산 사람은 떠난 뒤에도 그 삶이 기억 속에 등불이 됩니다. 가족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미움이 아니라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제자나 후손들은 그의 삶에서 지혜와 자비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죽은 뒤에도 여전히 살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스승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모든 괴로움의 끝이며 모든 자유의 시작이다. 이 말씀처럼 마음을 깨끗이 한 이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로 가득합니다. 결국 마음의 독을 지우는 세 가지 길은 분노를 멈추고 질투를 기쁨으로 바꾸며 원망을 용서로 풀어내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평화, 궁극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노와 질투, 원망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독은 지울 수 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세 가지 길, 분노를 멈추고 질투를 기쁨으로 바꾸며 원망을 용서로 풀어내는 이 길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작은 멈춤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작은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이 내 삶에 새로운 복을 불러오며 작은 용서 하나가 과거의 사슬을 끊고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정화하는 순간 내 인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 마음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지우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삶에 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